오늘은 성경의 이름 이야기 26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이름 중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왕들 선지자들의 이름도 각각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천천히 다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나 성경의 이름 중에서 가장 이름 중의 이름, 우주의 영원한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예수.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호와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호와 예수의 상징적인 이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여호와 예수 그리고 성령의 이름까지 보혜사 성령 이름까지가 다 나오는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이제 아담서부터 모든 이름들,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피터, 폴, 마이클 이런 이름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 그런 이름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이름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예수, 세상과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당연히 성경의 여호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에 속해요. 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이 처음과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성경의 처음 책들은 모세오경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성경을 썼고, 성경을 처음 쓴 사람은 모세죠. 그런데 이 처음 책과 마지막 책들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어요.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그 이후에 유대인 랍비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붙인 이름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오경을 불렀던 것은 태초에 이름들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 이랬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했죠. 태초에 말씀 베레시트 데바림 이런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구절이 그대로 되죠. 이름들 부르셨다 광야에서도 이 부르셨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많이 했는데 카라죠. 카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다 그러면 뭐죠? 그것은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복을 주시고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그런 것을 강의했었습니다.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성경에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처음은 이제 모세오경은 기원 한 15세기 정도라고 봐요. 마지막 책들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에베소 가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쓰게 돼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제 에베소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반모섬에서 쓰게 되지만, 그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AD 85년에서 95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이후에 정경의 성경은 없습니다. 무수한 어떤 외경들이 나왔으나 그것은 인정받지 못했고 요한계시록 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모세오경, 요 태초의 이름들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들의 히브리 명칭과 요한복음의 상관관계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 모세오경과 요한복음은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성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와 예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 예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자, 요걸 보면은 여러분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막 히브리어가 막 나오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이 자료의 어떤 보존, 앞으로 나중에라도 이 자료를 쓸 때를 위해서 원어를 써준 거예요. 원어 없이 이렇게 뭐 쉐마엘라 야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원어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는 볼 필요가 없다 하시면 돼요. 한글로만 보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이요 마지막에 가장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제가 골랐어요. 그게 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어떤 그 진실하지 않음, 의롭지 않음, 공의가 없음을 야단쳤죠. 그러나 야단만 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풀무불처럼 단련시켜서 구원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이사야서 48장의 12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상징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내게 들으라, 내게 청종하라, 내게 순종하라, 야곱아, 내가 부른, 요게 바로 카라입니다. 내가 부른, 이 부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부른 속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리라.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지만은 요 이사야서 48장 12절만큼이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요 대목을 골랐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근데 야곱아 이 부르니 내가 부른 이스라엘만 부른 게 아니라 야곱도 불러요. 여기 야곱도 부르는데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운을 따라서 우리의 선조들이 야곱아 내가 부른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했죠. 이 들으라가 여기 나오는 쉐마입니다. 쉐마. 요 다음 시간쯤에 다시 쉐마에 대해서 자세히 할 텐데요. 쉐마는 들으라도 되고 들으라 순종하라 이게 다 돼요. 쉐마.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쉐마 베 이스라엘 야코 이 베는 그냥 엔드에 엔드 그리고니까 쉐마 이스라엘 야콥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게 들으라 어떻게 했냐 엘라이는 네 개입니다 엘라이 네 개 그 다음에 메코라가 여기 들어가죠 코라 이게 카라예요 카라의 변형된 형태다 카라의 변형된 형태다. 이 코라 카라 이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변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거보다 100배 어려운 게 영어의 go went다. 우리가 굉장히 쉬운 거 같죠? go went.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go에서 went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카라에서는 무엇만 바뀌면 코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요 형태를 보면 다 같아요. 요건 어려우니까 자 쉐마 엘라 야콥 베 이스라엘 메코라 내가 부른 이스라엘 야콥과 이스라엘아 내게서 들으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죠. 아니후라고 나. 아니후. 요 다음 장에서 아마 영어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또 자세히 보기로. 아니후 내가 그다. 아니후. 아니가 나예요. 아니
리션 하게 되면은 처음이요. 요 레슈는 머리예요. 리션 아하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요 밑에 아니후 아니 리션 앞으로는 또니까 또 빼고 아니 아하론 이게 뭐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 소리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야고바 누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나중에 나타내겠지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왜? 여기서 내가 부른 나왔죠. 내가 부른 내가 내 자녀로 삼은.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기독교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내게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순종하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뭘까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죠. 만물의 근원이요, 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물의 근원이요, 끝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요 12절 48장 12절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고 내가 만물의 근원이요 끝이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그런 말이죠. 이게 구원이죠. 뭐 이게 구원. 지난 시간에 했던 구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이사야서 48장 12절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죠. 다음 번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영어로 번역 또 왜냐면 또 쉬우니까. 그다음에 요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딴 건 보지 마시고 여기서 에고 에이미 보세요. 에고 에이미가 또 나오죠. 에고 에이미.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에서 20번 이상이나 나와요. 또 에고 에이미 프로토스. 에고 에이미 프로토스. 나는 처음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랍비들이 나는 처음이요 영원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원서 히브리 말에는 이 아하론은 끝이에요. 아하론은 그냥 끝이기 때문에 이 리숀과 아하론은 물론 영원성을 나타내지만 글자 그대로는 아하론은 끝이기 때문에 이게 영어에서도 자 그래서 한번 영어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영어를 보는 게 한번 여기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Listen to me, O Jacob, Israel, O라고 집어넣었죠. Whom I have called, 카라가 called죠. I am he, 요거 중요해요. I am he. 내가 그라, I am he 자체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I am he, 내가 그라. I am the first and the last. 영어는 그냥 first와 last로 번역을 했죠. 히브리 원래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헬라어만 이렇게 에이스톤 아이오나 나는 처음이요 영원이다 이 소리예요. 처음이요 끝인데 그 끝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Listen to me, listen to me. 요 악구의 무예요. 요거 좀 어려우니까 나고. 그래서 이 이사에서 48장 12절에 에고 에이미가 두 번이나 나와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요한복음이 이거를 그대로 따서 여호와 에고 에이미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계속 볼까요? 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보죠. 아까 이사야서는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이 쓴 건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는 뭘까요? 처음과 끝이죠. 이게 지금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 끝이다. 그 얘기죠. 여기서 또 에고 에이미가 나오죠. 에고 에미가 나는 뭐뭐시다가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은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랬죠. 그런데 또 여기 호온 나오죠. 호온, 호에 이거 전부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휘들이에요. 에르코메노이, 에르코메노스, 호 에르코메노스, 요 메노스입니다. 에르코메노스, 호 에르코메노이, 에르코메노스 이게 바로 에흐예예요. 에흐예. 그러니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 뭐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 에흐예, 에흐예 그런 말이죠. 에흐예, 영원한 존재다. 이 자체가 나는 여호와다 그런 소리예요. 구약의 여호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죠. 나는 전능한 자라. 이 전능한 자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7장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엘 샤다이 개념으로 나와. 엘 샤다. 엘 샤다이가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이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헬라어는 판토크라토리. 판토라는 것은 전이에요. 전. 완전하다. 크라토르는 이게 사실 힘을 얘기해죠. 크라토르. 전능한 자. 이걸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고 번역을 해요. 판토크라토르. 엘샤다이 개념. 엘샤다이 개념이 아브라함 때 처음 나오죠. 엘샤다이. 그게 에흐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책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의 일관성 있게 여호와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예수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직접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죠. 요한계시록 진짜 마지막이죠. 거의 22장 끝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은 맨 마지막 장이에요. 21절이 마지막이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께서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이제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아르케텔로스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제 이 책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책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서 예수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을 요 13절이 한 절에 3번을 반복해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알파, 오메가. 이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알파, 오메가는 알렙과 타우죠. 알렙과 타우. 근데 조금 그건 낯설으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헬라식으로 알파, 오메가. A에서 Z죠. A에서 Z.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프로토스 처음이고 에스카토스 마지막이에요. 아르케는 요한복음에 얘기하면서 아르케는 정말 많이 얘기를 했죠. 아르케는 근원이에요. 근원. 사실은 시작도 되지만은 이거는 만물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써요. 아르케라는 말은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뭐냐? 여기서 여담이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출발점이 바로 아르케죠. 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는 다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는 뭐냐? 신이죠. 신의 존재. 그 근원을 따질 때 아르케를 썼죠. 그래서 요한도 이 아르케를 씁니다. 요한이 쓴 아르케는 시작이지만 태초에란 뜻도 되지만은 진짜 헬라 세계에서의 근원, 만물의 근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다음 텔로스 이것도 이 텔로스도 끝이라는 개념이에요. 텔로스. 요 텔로스
텔로스. 여기는 보지 마세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쓴 거 보지 마시고 요 아래 것만 보면 돼요. 이 호호 하는 거는 영어의 관사예요. 호, 해, 토 이런 건 뭐 다 관사예요. 관사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으니까 관사니까 그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아르케텔로스 이 텔로스도 중요한 개념이죠.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할 때도 요 텔로스를 써요. 그래서 요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개념, 처음과 마지막.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써요. 요한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 쪽으로 갔지만은 다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 예수를 상징하는 말이다. 여호와 예수를 가장 상징하는 말이다. 여호와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이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에요. 시작과 마침.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여호와 예수는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고 만물의 근원과 끝이죠. 만물의 근원과 끝이죠. 사실 우리가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쓸 때 처음이고 마지막이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볼 때 해 아르케 해 또 텔로스 이렇게 볼 때 요건 단어가 여성이고 요건 중성이라서 그래요. 해 아르케와 텔로스를 볼 때는 히랍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르케 오 만물의 근원이구나. 텔로스 만물의 마침이구나. 그들의 히랍 철학에서 사용됐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는 번역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과 마침이라 하지만은 그냥 시작이라 쓰니까 시작인가 보다. 영어에서 beginning이에요. 그냥 beginning, 마침은 end예요. 그러니까 현대어로서는 이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한번 이런 것은 실제 원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아르케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근원. 텔로스 만물의 끝이다. 종점이에요. 이 텔로스는 어떤 한 점이 아니라 쭉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다. 쭉 시작해서 끝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텔로스 종점이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마침, 이 마침이란 말이 좋겠네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만물의 시작과 마침. 이것이 바로 여호와 예수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뭐 피터, 폴, 마이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름은 여호와 예수,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여호와 예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다 해보고 여호와 예수와 성령의 이름이 삼위의 이름이 전부 다 나오는 성경, 에고 에이미를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름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실 이 이야기 요한복음 얘기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하고 또 다시 나중에 요한복음 나오려고 그러면은 사실 보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 강의는 그야말로 이야기로서 요한복음 얘기가 나왔을 때 요한복음이 어떻게 마지막 책으로 썼는가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또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야기식으로 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타이트하게 틀을 잡아서 해나가다 보면은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해지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도 하고 요한복음 얘기를 한 달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성경으로 올라와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 선지자들, 피터 폴, 마이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